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오늘 에베소서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 중에 모두 164회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문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갖는 의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복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물차, 더러운 차를 여러분 겉에만 세차한 것이 아닙니다. 엔진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차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전 것입니다. 세차장 가서 겉만 깨끗하게 닦은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안에 모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연약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고 더럽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신령한 복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죄사함 받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을 시간에 세상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건강해지는 것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끔찍한 죄를 저지른 히틀러나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100살까지 장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도요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못 온 것입니다. 잘못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신령한 복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들만 여러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육신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육신적인 세상에서의 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복을 구하진 않았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마약이나 여러분 죄의 중독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러분 일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은요, 아내 외에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복을 구하면 육신의 복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신령한 복을 구하면 여러분 육신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37이 되어서도 장가를 못 가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결혼할 수 있을까? 왜요? 가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37인데도 아직까지 전도사죠. 목사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장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세주 사모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솔직히 저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등신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말 병신만 아니라면 정말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났죠. 뭐 등신만 아니라면? 너를 위해서 최고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최고의 배우자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류동에 있을 때 이제 정해진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저희가 개척할 때는 모교회에서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모든 후원이 다 끊기고 이제 5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뭐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우리 남경성 목사님하고 권혜진 사모님이 이렇게 찬양을
그 연습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막 귀가 막 호강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남목사님 중앙대 성악과 나오시고 우리 권혜진 사모님 숙대 성악과 나오셨거든요. 성악을 전공하신 두 분이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제 귀가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 지은이랑 병현이랑 세션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앨범에서 듣던 그 전주가 그대로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찬양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알던 찬양, 네. 그 앨범에서 들었던 그 찬양의 전주가 그렇게 쫙 흘러나오면 벌써 그냥 전주만 들어도요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세션뿐만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남 목사님하고 권혜진 사모님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해요. 아직은 부족해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정말 남 목사님이랑 권혜진 사모님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선택해 주셔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사역자를 선택할 때 사역자가 감사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저희가 부족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 교회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선택을 받아도, 우리가 정말 좋은 회사의 선택을 받아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곧 창세 전에. 창세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느냐? 바로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건을 보고 선택합니다. 우리 아내도 나를 선택할 때 조건을 보고 선택합니다. 잘못 얘기했나요? 기도응답 받고 선택했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회사는요,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건 없이 하는 선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건을 추가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상태로는 제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왜 우리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조건을 달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야고보서 1장 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주일은 지켜야지, 내가 예배마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내 삶에 미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마치 주일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보험인 것처럼,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만 지키면 그래도 천국 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받지 않겠지, 내가 주일 예배마저 드리지 않으면 내가 교통사고로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라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까 봐 여러분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준서, 민서 태어날 때 너무 두려웠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준서, 민서가 혹시나 기형아로 태어날까 봐. 여러분, 목사인데도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준서, 민서가 여러분 기형아로 태어날까 봐 그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서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할까 봐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목사이지만 만약에 내 죄가 드러난다면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나에게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은 결단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은 단 한 번도 내 삶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